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원이 어떤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할 그런 사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인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시도 속에는 로마의 오랜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백성들의 간절하고 오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희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뒤에 약 150년 후에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한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700년간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꿈에도 소원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그 간절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염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여기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직전까지도 감람산 앞에서 모인 무리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 것도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정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리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들의 열망이 앞선 무리한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런 무리와 동조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자기들도 분명히 다 한 자리씩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욕심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는데 중간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그들의 뜻을 꺾으시려고 무리를 해산시키고 있는 장면이 본문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는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무리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산하는 동시에 무리와 동조했던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바다로 보내어서 무리들과 완전히 떼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을 도보로 보내면은 가는 도중에 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모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바다로 보내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순항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면은 도보로 거기 온 무리하고 또 만나가지고 또 동일한 시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예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 보낸 다음에 큰 바람을, 역풍을 보내서 목적지로 가지 못하도록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마셨습니다. 46절, 그러면 46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완전히 떼어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신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이튿날 새벽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무리의 요구하는 정반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힘든 죽음의 십자가도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4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해질녘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한밤이고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새벽녘으로 구분했지만은 본문에서 밤을 4경으로 나눈 로마식으로 표기한 것은 마가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 4경은 밤의 마지막 쿼터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병영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그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저어서 겨우 4에서 5km 정도 이동한 셈입니다. 무태에서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 1위인 타조는 시력이 2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걸이
4km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밤이면 곤란하죠. 하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캄캄한 밤바다에서 역풍을 맞아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전능하신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보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인생의 그 힘든 바다를 항해하는 그들에게 친히 걸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괴롭게 하는 바람마저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기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니라는 것은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때 쓰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다음에 마가복음에 없는 베드로의 그 침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 이 부분이 빠졌는가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를 통역자로 둔 베드로가 자신의 창피한 일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스승 베드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된 마가가 스승의 부끄러운 실수를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뺐다는 설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왜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면 마태는 이 부분에서 동료 베드로의 실수를 드러내어서 그에게 부끄러움과 창피를 주려고 이 부분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이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것은 한편으로는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는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라는 그 말씀을 금방 10분도 안 돼가지고 까먹고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요동치는 그 바람과 파도와 환경, 그리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김으로써 처절하게 실패하고 많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려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그 거센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욕심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다가 바다로 나갔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밤바다를 밤새도록 항해하면서 커다란 역풍을 만나서 잠도 못 자고 기진맥진하며 힘겨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 없이 자신들의 그 무력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보내신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 파송 때에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의 흥분한 마음도, 그리고 전날 저녁에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누비면서 동분서주했던 제자들의 그 감격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밤새 어두운 밤바다에서 씨름했던 그 거센 바람이 그치는 것도 결국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기를 얻고 거기서 안주하며 우쭐할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은 제자들이 욕심으로 추구했던 길과는 정반대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 깨닫는 마음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길은 내 뜻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찬양 작사 작곡가인 장진숙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히스윌을 이끌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곡 광야를 지나며라는 것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